여러분, 어느 교회에는 믿음이 이렇게 강한, 믿음이 좋다 이런 사람과 또 초신자,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함께 섞여 있죠. 그러나 교회 중에도 이렇게 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교회들은요, 믿음이 좀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라거나 어느 정도 은혜 받은 분들이, 성도들이 약한 성도, 새신자나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나 시험에 있는 성도들을 돕고자 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니 이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것과 신앙 성숙, 성장은 무관한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냥 예수 믿는 걸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꾸준히 자라가야 해요. 꾸준하게 자라가려고 내 자신이 먹고 마시고 아무튼 따르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 유치원에 다닐 때를 우리가 봅시다. 그때는 숙제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별거 아닌 일에도 서너 살 때, 네다섯 때는요, 별거 아닌 일에도 막 일을 했어도 칭찬을 막 해줘요. 그 잡 막 너무너무 칭찬해 주잖아. 막 박수도 쳐주잖아요. 뭐 모든 사람들이 막 서로 도와주잖아요. 엄마, 아빠, 언니 할 거 없이, 오빠 할 거 없이 다 도와주잖아요. 너무나 좋아요. 그 나이는. 그 클래스는 너무 좋아요. 그 나이의 클래스는. 그러나 유치원 생활이 여러분들 좋다고 해서 저기 너무너무 신난다고 해서 10년, 20년 그곳에 머물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 숙제를 이제 안 내줘도 놀아서는 안 돼요. 학생이 되면 놀아서는 안 되잖아요. 스스로 공부를 해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부해야 될 시험 시간에 놀았다면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 일이 부과가 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신앙생활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야 작은 일이라도 진짜 이런 일을 다 해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막 칭찬하고 있잖아요. 박수도 받고 칭찬도 받고 합니다. 그러나 1년, 2년 신앙생활을 진행하게 되면서는요, 영적으로 훈련받고 자라가야 합니다. 계속 나는 사랑받고 싶어 이 자리에 있으면요, 이제 결국 욕먹는 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몸뚱이는 자라가는데 1년, 2년, 3년,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지 5년 됐거든요 이러는데 5년 됐거든요, 거기에 애기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자라가야 해요. 그러려면 영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훈련도 받아야 되고, 기도의 훈련도 받아야 되고, 예배 자세도 배워야 되고, 예배 자리에 와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애민 말도 좀 들어서 시험도 좀 받아보고, 넘어지고 거꾸로지도 해보고 일어나 보기도 하는 이런 훈련 과정으로 그래야 자라가야 돼. 그렇게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에,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져 보고도 뭐 쓰러져 보기도 하고 시험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그러니까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그랬어요. 이런 시험도 받아보고 이런 훈련을 받아봐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보아도, 믿지 않는 자가 우리를 보아도, 야, 저 사람은 예전의 모습하고 달라졌네 라는 것을 보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진보, 이 진보를 사람들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모범적인 사람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이 사도 바울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쉽게 제가 읽어드리려고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 머물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게 되면 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요,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은 지금 바울의 삶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읽어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성도들의, 나 아닌 여러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너무너무 기쁘게 바친다. 그걸 나는
너무너무 기쁘게 바치는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간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자신을 이렇게 확실하게 기쁨으로 바칠 수 있는 것,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 성도들에게 믿음의 성장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다른 분들이 정말 믿음의 성장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풍성함을, 자기는 더 풍성한 은혜를, 더 큰 확신과 권능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이렇게 내 자신을 바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의 믿음이 이 시간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은 오늘날의 우리 이 개인의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하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보, 여러분, 진보는 점점 자라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았어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말은 곧 다 죄인들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혹은 교회 공동체에 부족한 것 때문에 혹시 상처받고 마음 아파서 여러분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에서 점점 나아가는 쪽으로 진보를 이루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진보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자라갈 수 있고 남도 자라갈 수 있도록 서로가 같이 공동체가 같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했다, 참 믿음이 좋다라는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한 그 말에 대한 증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예전 같으면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을 우선시했던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섬기면서 공동체가 정말 하나 되는데 세워가는 것, 이런 증거가 나타날 때 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어쩌다 버렸노라. 장성하니까요, 어린아이의 행동할 수가 없어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나의 모습 때문에 남을 은혜를 못 끼치거나 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쭉 장성해 가다 보니까 그 일은 저절로 버려지고 남을 이렇게 은혜 끼치고 복음을 치고 이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저절로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일 때는요,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정말 감정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막 했어도 아무리 어른일지라도 신앙생활이 약할 때는요, 다 이렇게 돼요. 말에 배려가 없어요. 쬐끔한 것도 상처받았다 뻑하면 얘기해요. 깨닫는 것도 너무너무 폭이 좁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세워가는 거는 관심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수준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 거 없어요. 아직도 그 상태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믿음의 진보를 이루면 이룰수록 본문의 27절과 28절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현상? 하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배 시간은 정확히 잘 오고 정말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삶의 질이 옛날과 달라지는 현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생활의 질이 달라지는 모습이 나와요. 옛날에는 나오고 싶으면 시간 나면 나와요. 오늘 교회 한번 가보세요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예배는 나의 생명이다, 나의 삶의 질을 바꾸는 것이다, 예배만이 살 길이다, 이 생각을 하고 나오는 옛 모습과 다른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협력하는 현상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협력하는. 예전엔 나만 알고 나의 은혜만 생각하는데 이제는 공동체의 은혜,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공동체의 은혜를 끼쳐야겠다, 이런 사명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이나 두려운 문제 등에서는요, 도망치지 않아요. 회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담대하게 내가 가진 이 믿음 기도로 더 깊이 들어가서 맞서서 싸워요. 그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견뎌내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의 한 단계를 뛰는 경우죠.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좋은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나는 어떻게 그럼 지금부터 이런 진보를 이룰 수 있을까? 간단해요, 여러분들. 정말 간단합니다. 나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풍성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면 간단해요. 딱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면 이런 모습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예배 생활 한번 열심히 해보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집에서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집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이 마음들이요 지워져 가요. 채워져 가게 돼 있어요. 옛날에 지웠던 나의 인간적인 집들은 하나씩 하나 뽑아버리고 새 것으로 다 리플레이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로 점점 채워져서 아름다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반대로 주일 성수만 여러분 하는 분들 보세요. 주일 성수만 해갖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자,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여러분의 실생활로 돌아갔을 때에 이제 무엇인가 막혀 있을 듯이 이 두 가지가 활발하게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요, 지금 여러분의 이 마음은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지금 고갈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꼭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실생활로 들어가서 없으면 지금 그것이 고갈되다 보니까 나의 것으로만 딱 이렇게 지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들 힘을 내셔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말씀과 기도 생활로 꼭 돌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연 속에 보면 수많은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 중에서도 어떤 나무는 100년, 1000년이나 되는데도 끊임없이 멋지게 자라서요, 보는 이로 하여금 막 많은 것을 배우게 해요.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똑같은 나무를 보더라도 우리에겐 다 틀린 메시지가 오게 됐고, 또한 너무너무 이렇게 훌륭한 것들을 전해주잖아요. 또 쉬어가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지요. 그 나무가 그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는 것, 끝까지 지금도 10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도 늠름하게 서 있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은 충분한 햇볕과 영양분과 수분 공급되는 이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갖췄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는 것이지, 그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그렇게 자라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에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온전한 정말 인앤 아웃사이드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심의 그 감동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장해 가고 진보를 조금씩 이뤄갈수록 여러분의 삶이 더욱 거룩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는 것 여러분 있죠? 이 일이잖아요. 매일 하는 것. 아파도 해야 되고 뭐 해도 해야 되고, 특히 주인은요, 아파도 나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이 모두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 해야 할 일, 눈앞에 벌어진 상황, 사람과의 관계 등등.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불신자의 눈으로, 불신자의 기준으로 이거를 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나와 모두 안 맞는 것들 뿐이에요. 기독교인에겐 다 맞지 않은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의 기대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거리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 눈을 불신자와 동일하게 보고 동일하게 여러분 기준을 삼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계속 여러분들은 그 기대치가, 여러분의 기대가 깨질 것이요, 여러분 스타일과 안 맞기 때문에 계속 시험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현실을 여러분 그걸 그대로 본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이, 우리 이 생각이 복잡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마음으로 다 마음이 복잡해져요. 이것이 지금 뭐라 그러죠? 우리 영혼을 흐트러뜨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죽음을 넘나드는 감옥소에서 지금 이 말씀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는 그러한 현실을 전도와 선교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서도 저 사람은 선교하고 전도하겠다는 마음 가져버리면 여러분의 느끼는 부분과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분명히 모든 것을 전도와 선교로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물론 이렇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생각을 딱 모든 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전도라는 게 무엇이에요? 전도는 무엇입니까? 원래요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에게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아니잖아. 넌 크리스찬 아니면 시험 든 사람, 그들이 이렇게 세우려는 사람. 그러면 그들은 전혀 지금 현재의 나 스타일과 맞지 않고 정말 보면 안타까움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 영혼을 정말 어떻게 해서든 구원해야지.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을 만약에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전도 방향으로 보고 선교에다 정말 맞춘다고 한다면 내 스타일, 내 성격에 안 맞는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전도로 보니까 이 사람 전도해야 될 사람이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죠. 자, 내 말은 어떻게 나가야 돼? 거룩한 말이 나가죠. 왜냐? 전도해야 하니까. 선교해야 되니까. 우리가 돈만 따박따박 보낸다고 여러분들 선교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못한다면 저기서 하는 것도 우리는 교만으로 쌓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와 선교로 모든 일을 보고 모든 이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다면,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 대할 수 있다면 왜 우리가 내 신앙이 달라지고 인생이 바꿔지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1장 18절 하에 보면 바울은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감옥인데 뭐 이렇게 기뻐합니까? 여러분 시험 들 일이 있는데 뭐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험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왜냐?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이 이렇게 방법을 나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더 전도하라고 이 감옥 속에서도 더 선교하라고 준 거기 때문에 나는 이것 또한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정말 굳건한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간단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27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시험에 들어있어서 시험에 왔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보라 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말이 합당하게 라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의미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걸로 천국 간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말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시민답게 그런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합당하게 드러내도록 고루고루 드러내도록 살아보시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럼 고루고루 복음에 합당하게 정말 생활하는 것인가? 비록 살아있는 우리는 이 도롱아는요 세상에서 발붙이고 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갑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신앙 지금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을 깨우십시오. 잠을 깨우십시오. 잠자는 영혼들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그러나 아닙니다. 왜 잠을 깨우라는 거냐면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마스크 끼고 잠드는데요. 이 시간 잘 시간이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돼요.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하는가? 바울은 믿음의 진보를 위해 서로 협력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협력하? 하나님과도 협력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과도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하나가 되는 협력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좀 관심 좀 가집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협력은 한 마음.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어깨를 나란히 맞춰서 성도들이 한 팀을 이루라는 거예요. 한 팀을.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를 만나는 것도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것도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었어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런 부모를 만나고 이런 형제 자매를 만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목사 여러분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낸 거예요. 여기서 훈련 받으라고 저런 인간한테 훈련 받으라고 나 같은 인간한테 훈련 받으라고 여러분들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가정을 어떻게 한 마음이 되고 한 어깨를 나란히 살아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따로따로 놀면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누가 불행해요? 따로따로 노는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사역에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합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치고 말씀 안에 합치고 신앙생활을 합치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냥 합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30절에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자, 똑같아요. 목회자나 성도나 똑같은 싸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요, 빌립보 이 교인들이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엄청난 고난과 핍박받는 것을 본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본 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바울이 여전히 이 교도에 그 막 복음 해방하고 복음 전한다는 걸로 인하여 핍박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일에 참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들도 똑같이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금 참여하는 자지, 나만 복음 전하고 여러분은 바다만 먹고 따박따박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동참하고 시험도 똑같이 있고,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시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합쳐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합심하여서. 그러하게 마치 부부와 같은 이 목표를 두고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부부들 보십시오. 한 마음으로 힘쓰고 했을 때에 자녀들에게도 정말 행복한 부부 생활이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유익을 주게 되는 거고, 그 가정도 행복하고 또한 튼튼한 가정을 이루잖아요. 신앙을 위해서, 너의 신앙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합력하여서, 목사도 성도도 성도들끼리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도 협력하는데 주력해라 라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면하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으로 살아가기가 힘들다, 뭐 생활하기 힘들다, 참 여러분, 우리 많은 말들도 있고 많은 느낌도 있고, 신앙생활도 그래서 뭐 지금 뭐 예배는 꼭 교회 가서 드려야 되는가, 아이고 우리가 집에서도 나 기도하거든요 막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초대교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힘든 핍박 가운데서도 함께 정말 여러분들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 네가 본바고 니도 지금 하고 있는 바라고 여기다 비해 보면 우리에게는 정말 그들과 같은 극심한 환난이나 핍박 없습니다. 그 이유 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교회를, 우리 개인을 대적하는 이 세력의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지금도 치열하게 존재한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심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도록 이 영적인 대적과 군대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 수준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언제 회복될지 우리가 코로나를 보면서 모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언제 회복될지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죽음이에요, 이거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내세의 능력,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 모두가 진정으로 신앙 성숙 진보를 위해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서로 공동체가 보아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자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협력, 힘을 합하여 돕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돕고 공존하면서 이 관계가 더욱 아름답도록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서로 공존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창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아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저는 협력하라 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렇게 말했다고 봐요. 잔디는 씨앗이 이렇게 듬성 뿌려지면 잘 자라지 못한다고 하네요. 제가 아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저도 유식해져 갑니다. 씨앗이 서로 완전히 오물조물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잘 자란다고 하네요. 우리가 그냥 보면 좀 널찍널찍하게 튼튼하게 자랄 것 같잖아요. 잔디는 그렇지 않답니다. 저는 곰곰이 이거를 읽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잔디가 자라는 모습이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잔디들은 이렇게 하면 더 잘 자란다는 이 생각 속에 오밀조금밀 붙은 이 씨앗이 서로 우리가 정말 붙어 있잖아요. 떨어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경쟁하기보다 서로 내 힘 자랑하고 내 고집 부리는 것보다 정말 나에게 있는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 각가지 얼마나 좋은 은사 많습니까? 서로 양분을 나눠주면서 더불어 자라가듯이 우리 한마음 교회가 이렇게 합심하여서 자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 속에서 교회를 보니까 교회는 마치 하나의 합창단과 같은 것 같아요. 합창단은요, 자기가 기분이 좋은 일이 있든 없든, 곡이 어렵든 뭐 안 어렵든 힘들다 해도 함께 희생하면서 연습해야 돼요. 함께. 그래야 좋은 하모니를 이루고, 불가능해 삑살이 나고 연습할 때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합심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서로 귀를 기울이면서 정말 지휘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휘자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냥 그 지혜에 맞춰서 열심히 화합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찬양이 정말 가능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 전도서 4장 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보다 두 사람이 합치는 게 얼마나 큰 상급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막 힘을 주는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룰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에 충실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좀 충실하십시오. 바울의 설명들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과 고난이 함께 나타나는구나. 믿음 생활과 고난은 함께 나타나는 것을 너무나 오늘 본문을 읽어볼수록 그게 느껴져요. 실제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불신자들과 다른 싸움이 있잖아요. 불신자들과 완전히 다른 싸움이 있어요. 나 자신과, 그러니까 내 자신의 성찰, 그 싸움이 있어요. 선한 영성을 위한 싸움을 해야 돼요. 불신자들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그 두 싸움을 우리는 해내야 돼요.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만이 우리 신앙생활도 행복해져요. 왜? 더 든든히 자랐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 사람을 세워주는 전도와 선교를 생각하니까 더 커지게 되고 더 내가 사명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그런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삶도 의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이지만 멋지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직접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기도와 신앙생활 열심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복음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이 욕망, 자신의 욕망에 이 쫓는 일들을요 자꾸 그만두는, 값을 치러요. 나의 욕망, 나의 의식, 나의 생각, 이걸 따르는 걸 자꾸 이렇게 쳐내는 그런 값을 치릅니다. 그게 믿음의 진보에서 꼭 있어야 할 것들이에요. 주님께 내 마음을 바친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바치고 나의 욕정과 내가 원했던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그만두는, 값을 치르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인생 결과예요. 그들의 인생 결과. 아무런 후회 없는, 그렇게 내 것을 값을 치르고 정말 내 자신의 마음들을 다 바치는 인생을 살았을 때에 그들은 인생에 아무런 후회가 없이 풍성한 것을 누렸고 후대까지 이어지는 하늘 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세요. 그럼 힘낼 수 있어요. 그래서 21절로 바울 사도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했습니다. 죽는 것도. 바울 사도는 자기의 목숨이 죽고 사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끼고 난리를 쳐서 한다고 여러분 뭐 한 자나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요, 오늘 오라고 하면 가야 돼요.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같다고 짠돌이 전라도 말로 망구 짠돌이로 살아보세요. 지금 오라고 하면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먹어보는 거 하나도 못 먹고 베풀 것도 하나도 못 해보고. 여러분 좀 풍성하게 사세요. 근다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있는 거 다 퍼주라는 소리가, 있는 것에 조금이라도 좀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사도 좀 조금씩 나누세요. 은혜도 좀 나누세요. 혼자 갖고 있는 그 쫀쫀한 인간 말고, 쫀쫀한 믿음 말고요, 어린아이 믿음 말고 좀 베푸세요. 자기가 손은 보세서 것에 이익이 되는 것에 뭐 이 사람은요 손해를 보든 연연을 하지 않아요. 살아서 주님께 유익이 된다면 사는 것이고 죽는 것이 유익이 된다면 죽겠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차피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앞에 달려있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께 아니면 교회에 유익이 된다는 그 믿음으로 바울처럼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 정말 신앙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그 좋은 믿음 무엇이겠어요? 내가 조금 불편하고 정말 내가 조금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저 형제에게 유익이 된다면, 저 형제 신앙생활이 유익이 된다면 얼마나 이게 내가 좀 불편하지 신나는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음으로 받는 이 고난, 다른 믿는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어서 더욱 저들도 믿음의 전진을 일어나는 것을 정말 빌립보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받는 이 고난이 너네들이 나를 보면서 또 너희들도 동참하면서 겪는 이것들이 얼마나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오는 무기인지를 알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더욱 복음이 전해져서 그거를 알므로 인하여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를 바랐던 거예요. 더 든든한 믿음으로, 정말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끌어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역사를 이루는 믿음으로 되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더 확실히 돼요.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얻어진 것이지만 아직 온전한 구원이 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지만 온전한 믿음의 진보는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는 지금 믿음의 이 성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잠시 돌아보십시오. 이 말씀 앞에서.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힘쓰셔서 믿음의 이 진보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예수를 믿어도 상관없어요. 이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협력하면서 열심으로 예배 생활에 전념하셔서, 첫째, 소망이 되는 사람, 둘째,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존귀되는 삶, 셋째, 생사를 초월하는 믿음이 진보되어서 여러분의 지불한 그 고난에 정말 하나하나의 그 심는 씨앗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